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셨으면 3장 5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듭남을 말씀하셨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듭남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거듭남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거듭남을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네.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함에 있어서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을 많이 하기도 하였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거듭나는 것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여성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여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구원 교우님,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일생에 평생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새가족 교육할 때 말씀 잘 하시거든요. 여성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 낳는 것일 겁니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했을 때 남성이 해야 될 일과 여성이 할 일들에 구분했을 때 창세기 3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는 해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해야 될 것은 이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것인데 우리 생물학적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거듭남이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으로서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70인 공의회가 있습니다. 즉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70명을 모아놓고 의회단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의회 구성원들 가운데서 이 상위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야. 70명 가운데서도. 근데 바로 니고데모는 그와 같은 역할을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바리새인을 이끌어주는 영적, 종교적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왔었을 때 예수님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을 친히 듣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이 말이죠. 언제 다시 니고데모를 만날지 몰라. 언제 다시 한번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 몰라. 그런데 이 한 번 맨 처음에 만나서
너 이거를 해라, 너 저거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사명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본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건 거듭나는 거야. 거듭나는 것이 실제적으로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서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선생이라 그랬을 때 어떤 한 지역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공동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될, 백성을 이끌어야 될 선생,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도자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가끔 이게 전도를 하다 보면 너 하나님 봤냐? 죽어봐야 알지. 아직도 이런 분 교회에 막 이렇게 있습니다. 죽어봐야 안다고. 죽어봐야 알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천국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당신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건 가르치는 자, 지도자, 교육자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남은 절대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새가족 교육이나 직분자 교육이나 무슨 세미나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역사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이것들을 다 꽤 맞춰갖고 이렇게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대표 기도하시면서 그러셨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을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보실까요? 에베소서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17절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절대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더니 막 내 영혼이 막 충만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 세상이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 같아. 이렇게 아무리 주구장창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남아야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난 것이 이것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성분들이 애를 낳을 때 얼마나 아픈지 몰라. 정말 죽을 것처럼 아파. 남자들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모릅니다. 남자들은 그 아픔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막 힘들고 어려웠다는 그 소리 아무리 여성분들한테 말을 해도 군대가 그냥 군대가 보다 이랬지 군대가 힘들고 어렵다 이러고 잘 모릅니다. 그것은 경험인 거예요. 체험인 거예요. 거듭남은 이론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산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라고 그런다면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증인인 거예요. 진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이 종교에는 아무런 체험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에 좋고 나쁨을 가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이 기독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간증한다 그러잖아요. 간증.
간증이 뭐예요? 간증하다 보면 막 내가 복받은 얘기해요. 그러나 간증은요, 진짜 간증은 하나님 만난 게 간증인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 그래서 교제하다 보면 내가 막 이렇게 살았어, 저렇게 살았어,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간증은, 교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었다고,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래서 그것이 간증이고 산체험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말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이게 제가 독일을 꼭 가보고 싶은데 독일을 아직까지 못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을 가보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독일은 신학교의 본거지입니다. 신학에 대한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그 독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성경을 볼 때에 어떤 관점을 보냐면, 여러분이 뭐 처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좀 딱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성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비평에 대해서 기준을 제가 3가지만 말씀을 해드리면, 역사 비평은 뭐냐면 본문은 저자의 의도에 달려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저자가 이거를 왜 썼을까라고 하는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 본문에는 분명히 저자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네, 이게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주일날 아침에 반응 안 하면 엄청 힘듭니다. 2번째는 뭐가 있냐면, 저자의 의도를 알려면 저자가 살았었던 그 역사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고개 끄덕이지라도 감사합니다. 말 안 하고 고개만 끄덕여도 감사해요. 3번째가 뭐냐면, 그런데 그 저자가 살았었던 역사적 배경을 알면 역사적 재구성을 해야 된다. 여기서 갑자기 막 걸리는 게 뭐예요? 역사적 재구성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역사적 배경을 아는 건 좋은데 그 역사적 재구성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 이거를 가르쳐 드리면, 이 역사적 재구성은 그 성경에 있는 본문 말씀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을 가지고 재편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무엇과 무엇으로요? 무엇과 무엇으로요? 저기 제일 총명하게 생긴 사람, 무엇과 무엇으로 재구성한다고요? 막 쳐버린 겁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 넋을 놓지 마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역사적 재구성할 때? 그러니까 예수는 알고 싶고 하나님은 알고 싶은데 별로 역사 비평은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역사 비평 말. 목사가 이렇게 준비해도 그냥 예수만, 하나님만 얘기하면 그냥 알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본문을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본문을 재구성을 하는데, 그 인간의 이성하고 또 한 가지는 뭐 했다고요? 과학을 가지고요. 이성과 과학 가지고 그 역사를, 그 본문을 다시 구성을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을 이성과 과학을 가지고 이것들을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재편성을 한다라고 그런다면 이것이 온전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국 군대는 거기에서 다 전멸해 버렸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홍해를 가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성과 과학을 가지고 그 본문을 다시 재구성을 하게 된다라고 그런다면 그 안에는 뭐가 빠지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홍해에는 갈대가 많았었겠다.
그래서 이 창조를 부정하는 자들의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 갈대가 많았었던 그 홍해를 갈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바꿔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대가 있어서 얕은 막한 그 홍해를 갈라서 살았는데 왜 애국 군대는 거기서 다 전멸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애국 군대는 전차를 타고 갑니다.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전차를 타고 가면서 왜 거기서 다 전멸하고 몰사하느냐 이 말이지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역사 비평을 배우는 교단이 여럿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감리신학교에 있는 신학자들하고 기독교 장로회 이 교단에 소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신학도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들었는데 거기서의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독일은 역사 비평으로만 신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성과 과학으로만 신학교에 오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가르치면 그 교수의 아니면 그 신학교에 재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복음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보고 싶고 가르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수가 되고 거기에 신학교에 재직이 되면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월급도 주고요, 또 집도 주고요, 그렇게 다 준다는 거예요. 독일 가면 그 대학교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가면 공짜로 이렇게 한대요. 공짜로 대학교 나오고 싶으면 다 독일로 가세요. 거기는 다 기술자들만 양성하는 곳이 독일이라 대학교를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정부에서 4년 동안 다 공짜로 해준대요. 노인대학 가지 마시고 독일 대학 가세요. 여기서 노인대학 다니지 마세요. 공짜로 해준대잖아요. 아무 데서나 아멘이고. 그런데 그렇게 역사 비평을 배웠었던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신학도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그렇게 자기가 배운 건 역사 비평인 거예요. 이성과 과학으로 성경을 보자. 그런데 한국교회가 진짜 복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영으로 봐야 된다. 그것이 복음주의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봐야지 왜 그것을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보느냐. 그래서 그렇게 독일에서 4년 동안 힘들게 공부하고 와서 가르치려고 봤더니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성령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말씀은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역사 비평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려가도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나면 이거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이거 뭐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일어나고 막 교회가 일어나니까 아무리 배워서 그렇게 4년 동안 자기에게 체질이 되어서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할지라도 한국교회는 먹혀 들어가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진짜 복인 거예요. 정말 영으로 사는 삶, 영으로 보고 영으로 깨닫고 영으로 이해하고, 이것이 무엇이냐? 성령이라 이 말이죠. 성령으로 알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경을 보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거듭난 영적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기준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요즘 많이 들리는 말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잠자는 거 아니지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여러분 자주 듣는 말인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슨 말일까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기준을 말을 해요. 통일성을 말을 해요. 그런데 요즘 들려지는 말이 모더니즘이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기준이 있고 통일이 있다, 통일성이 있는데 그것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래서 기준이 있었는데 이 기준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한 기준, 어떤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어떻게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 수 있느냐?
다양성을 말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이 성이라고 하는 건 남성과 여성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남성과 여성만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다양한 성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었던 모더니즘 그 기준, 하나님의 그 기준을 지금 막 포스트 모더니즘이 초과하고 있고 초월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뭐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죠? 그거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리고 그 후에가 중요하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절대적 기준 아닙니까? 나를 제외하고서는, 나를 떠나서는, 나를 초월해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저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오직 예수만이다. 이게 절대적 기준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기준을, 그 통일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진화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다원주의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고 다양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다양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들어 놨잖아요. 생물에 대해서, 이 만물에 대해서 종류별로 다양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의 구원은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래서 유일하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가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 갑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세요. 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분만이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오신 거예요. 그 기준을 쫓아서 잘 오신 것입니다.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나아온 것을 잘 하신 것입니다. 성공하신 것입니다. 이후로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절대적인 기준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유심히 봐야 될 것, 늘상 아는 것 같지만 3장 우리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우리 5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면 옆 사람 진짜 축복하세요. 손잡고 눈 봐가면서 눈 보기 싫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처럼 쳐다봐야 하는데 막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씻으신다라고 하는 어떤 세례, 침례의 그런 모양으로서 물을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거듭남과 관련돼서 말을 할 때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 1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말씀합니다.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 읽는 걸 대단히 무시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오늘 공산당이 다 색출을 성경. 여러분
거듭남은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너 거듭나라, 너 거듭나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듭남은 무엇과 무엇으로 된다고요? 물과 성령. 물은 여기서 뭐를 말씀하신다고요? 말씀을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기준. 그래서 절대 타협하지 않지요. 많은 사람들의, 많은 종교인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면 만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매스컴에 보니까 대학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대요. 그 외국 대학은 이 외국인들을 이렇게 대학생으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으면 그 학교의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그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외국인들을 이렇게 포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초청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국 땅에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매스컴에서는 이 이슬람권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대학 내 매점에서 아니면 가까운 식당에서 할랄 식품을 이렇게 자유스럽게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슬림들이 먹고 미슬림들이 주장하고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모든 패턴 가운데서 우리가 막 이렇게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종교인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스쳐가고 있는 사람이 불교도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무교인자들도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많이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지켜낸 것이 있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여러분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죄할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부정할 때 있습니다. 추악할 때 있습니다. 이렇게 더러울 때가 있겠느냐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하고 넘어진 그 순간에 말씀으로 또 들어가세요. 계속 들어가세요. 그러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이 추악하고 범죄하고 넘어진 그 시점에 내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내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자포자기 할 때 있어요. 성경도 내버려치고 무슨 예배야, 무슨 모임이야, 무슨 기도야, 이렇게 예수를 더럽게 믿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포자기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자포자기 하라고 예수를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넘어졌을 때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예수를 붙잡으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말씀을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래요? 무슨 길? 피할 길. 내가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 이 말이죠. 둘째 아들이 연약하여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렸어요. 자기의 정욕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거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에서, 저 외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육체의 모든 정욕들을 허비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가 언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리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자포자기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나에게 오라는 거였어요. 절대적으로 저도 넘어집니다. 목사들, 이 세상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다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는 목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었던 그 다윗 넘어지지 않습니까? 엎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엎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의 그 가르침을 받고 다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쪽 길 갔다가도 다시 하나님께,
저쪽 길 갔다가도 다소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저 뒤로 물러나갔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격길을 갔던 것, 정말 그것 때문에 엎어져 있지 말아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과거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편투표를 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을, 뒤의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저렇게 살았던 거, 내가 저렇게 추악하게 살았었던 거, 나의 본질을 잃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엎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어지고 넘어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었던 것,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범죄했잖아요. 다 범죄한 눈이에요. 보니까 다 엎어진 눈이라고요. 그런데 뒤에 거 잊어버리라고요. 제발 잊어버리세요. 앞에 것만 보고 가기도 바빠요. 여러분, 영생을 향하여 가기도 바빠요. 원수 마귀가 넘어뜨리게 하는 건 뭡니까? 결국 그거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내가 범죄한 거, 내가 추악하게 했던 거, 내가 부정하게 살았었던 거, 그거 가지고 계속 마귀는,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 보면, 귀신을 쫓기 전에 당신 회개하시오 이렇게라고 하는 건, 그 안에서 귀신이 자꾸 자기가 엎어지고 넘어졌던 거 가지고 걸고 넘어질까 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거기 있잖아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우리 16절 17절 우리 18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16절과 18절 사이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 심판하겠다 이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믿고 영생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나를 영원히 판단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어떻게든지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았다면 우리는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거 철저하게 부셔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거 철저하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쟁에 가서 이게 군대가 있는데 막 뒤에 거 막 가족사 내 삶의 모든 것 뒤에 다 전장터에 나왔으면 지금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내 앞에서 있는 그 적군과 싸우기 하여 눈은 두 눈 부릅뜨고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것들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과거에 그 유방과 항우가 이렇게 전쟁을 할 때에 적군을 이기는 데 있어서 불렀었던 사면초가라고 하는 그 고사성어가 있죠. 그 사면초가로 이렇게 갇혀져 이렇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면으로 다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초나라 고향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하는 거죠. 고향 생각하게 하고 자기 자식 생각하게 하고 자기의 정말 두고 온 것들을 다 생각하게 하는 그 초나라 노래를 불러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초나라 군사가 그 노래를 듣고 고향 생각하면서 싸울 의지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초나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노래, 정말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나를 지게 만들고 나를 패배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성축합니다. 이럴 때 살아나는 거지. 정말 어떤 옛날에 나의 추억에 젖어갖고 다 지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만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는 못 이겨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령으로 이겨라.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자. 우리 세 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자.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자.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자. 아멘. 그것으로 이기는 거야. 그것으로 이기는 거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권면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이 이스라엘 선생에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어떻게 너는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있는 리더예요. 한국 땅이 약 5천만이 되잖아요. 그 5천만을 이끄는 리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리더는 최소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왜 모르냐, 이거를. 왜 이것을 모르고 있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저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 같이 11절 12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이 니고데모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믿어지십니까? 손 거짓말. 믿어지면 이렇게 안 살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기 그 복권을 샀는데 이 복권이 1등짜리야. 1등짜리면 요즘 복권이 얼마예요, 여러분? 5,000원이에요? 다들 신령해갖고 우리는 복권에 관심 없는 교회예요. 뭐 그런 게 관심 없어요. 뭐 5,000원이라고 그래봐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저게 1등짜리라는 복권인가 그래서 알아. 근데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는 거지. 그렇죠. 꿔서라도 한다 이 말이죠. 남한테 가고 내가 이거 100배로 갚아줄게. 그래도 남는 거잖아요. 1등이니까 100배로 5,000원에 100배 갚아주면 얼마예요? 50만 원이야? 50만 원. 50만 원 내가 줄게. 그럼 그 사람 줄까 안 줄까? 5,000원 줘요. 그러면 그 5,000원 가지고 그 1등 복권을 다 산다 이 말이죠. 1등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져요, 여러분? 이제 목소리가 작아지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 갈 것입니다. 그 나라 가려고 지금 이렇게 사는 거지요.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고, 그 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믿어져야 이 말이에요. 믿어져. 열심은 막 떼고 있는데 하나도 안 믿어지네. 열심히 해봐. 열심히 살아봐.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장 큰 복 아니에요?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한번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해보세요. 예? 이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어? 나 같은 게 절대 못 가죠. 응? 그런데 거듭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내가 막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런다면 막 나무 뿌리 하나 뽑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막 열심을 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듭남은요,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향하여 간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령도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가셔서 아버지께 부탁하여 아버지 성령을 저들에게 주소서.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신뢰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러면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 거듭남을 확실히 이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면요, 거듭난 사람은요 들려요. 지금 이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 모든 것들이 다 들려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요? 귀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누가 듣냐면 귀 있는 자들요, 거듭난 자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왕으로 추대가 돼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뭘 달라고 그랬죠?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지혜. 그런데 그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그 지혜가 어떤 지혜였죠? 우리 한번 열왕기상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보시고,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8절과 9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여러분, 거듭나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기도를 해도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었던 이 솔로몬이 결국은 말년에 멸망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듣는 마음이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가장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며 말을 할 때에도 이 사람의 진심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렸을 때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크고 나니까요, 부모님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나만 힘들게 하실까? 왜 이렇게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만 계속 이렇게 부탁을 하실까? 그런데 크고 나니까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정말 크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요. 여러분, 거듭나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보입니다. 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과 교제할 때에도 이 정말 성령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마음의 진심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이 멸망한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었던 절대적이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정말 솔로몬이 성전 짓고 왕궁을 지으면서 20년 동안 부역하고 재정을 다 올인했습니다.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르호보암이 되고 난 다음에 제발 이것들을 좀 경감을 좀 해라. 백성을 좀 생각해라. 백성이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좀 봐라. 그런데 르호보암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더 힘들게 내가 전갈로 치리할 것이다. 결국은 백성의 마음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 르호보암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할 거 아닙니까? 정말 진심이 와닿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교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성도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요, 맨 처음에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었냐면 로마서 15장에 돌감람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그랬었어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걸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감람나무에서 어디로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참 감람나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지만 우리는 돌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던 수많은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 가지 만약에 100개의 가지가 있었는데 99개의 그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붙인 거 아니다. 100개의 그 가지가 돌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다면 그 100개의 가지를 다 잘라버려서 어디에다가 붙였다고요? 참 감람나무에 붙였다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첫째 아담에게 속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에게 속했습니다. 이제 우리 어디에게 속했습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에게 속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정말 거듭나며 살아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늘에 속했다면, 하나님께 속했다면 이 돌감람나무에서 자꾸 이렇게 공급받으렸었던 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고, 세상의 그 윤리를 다 철저하게 부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사십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잘되라고, 여러분 잘되라고 오늘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돌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던, 그런데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것들로 인해서 참 감람나무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아픔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십니다. 내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죠.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말씀을 예비해 놓으셨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세상에 지지 마십시오. 예수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신앙생활 할 때에도 정말 내 안에 자정하신 예수, 지금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무엇이 두려울 거 있고 무엇이 어려울 수 있습니까? 안악자손을 완전하게 무찔렀었던 그 믿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거 생각하지 마세요. 넘어졌던 거 생각하지 마세요. 돌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던 거 생각하지 마세요.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쓴뿌리가 있는 이 체질이 아직 완전하게 변화되지 못하게 원수가 자꾸 속이는 것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그렇게 원수 마귀가 말씀을 가져가고 환난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내 세상 근심과 염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 씨를 뿌려주십니다. 그 뿌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뿌려주십니다. 그분 때문에 열매 맺으니까 승리하십시다. 거듭났습니다. 그 거듭남의 영광이 이 세상에 있는 거 왜 못 알아들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오늘도 귀가 열리시고 눈이 열리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끝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열어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입술로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육신이 아닌 성령으로 기도하여 주셔서 저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예수 외치고 기도합니다.